그럼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힘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힘께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에 죽이고 목이 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의에 죽이고 목이 마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아직 남자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네,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은혜가 돼서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 몇 장이죠? 500 몇 장인 것 같은데. 네. 예, 몇 장이 나오요?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정식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프린트 새로 뽑았는데 말씀을 다 새로 뽑았는데 프린트했어요. 사모님 또 갖다 주세요. 제가 뽑아놓고 안 갖고 왔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주일 3시 반에 저희 교회에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오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지금부터 세워진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도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배 시간이 수요일은 8시, 금요일도 8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교회와 좀 다르지만 시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시로 정했습니다. 그 주일은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 후에 또 2시 예배가 있는데 지금은 11시 예배만 일단 먼저 1부 예배만 먼저 드리고 이제 인원이 우리가 부흥하게 되면 할렐루야 부흥하게 되면은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헌금은 미리 여기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걷는 건 아니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을 이렇게 걸지는 않을 건데 설립 예배 때는 이제 걷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헌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주일 예배든 헌금은 저기 앞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넣고 찬양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으로 우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물 고백꽃 향기와 나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앞으로도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와 또 떠나갈 때에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권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살아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아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рем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국가대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공식으로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이제 하박국서인데 당분간 매주 이제 수요 예배나 하박국서를 이어서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성경 강해라기보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서는 기원전 600년,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이면 지금 몇 년 정도 될까요? 2620년 이후가 되겠죠. 이전이나 되겠죠. 하박국 그때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문인지, 어떤 성격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게 모릅니다. 다만 하박국 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다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제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원래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이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는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깨닫고 말씀을 율법책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우리가 알던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왕이 바로 섰다면 또 그 자녀들도 왕이 세습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3장 25절 말씀해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요시아 왕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자녀 교육도 잘 시켜가지고 다음 왕도 믿음으로 샀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왕 중에 가장 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그 전에 아버지를 보고 선을 행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것을 행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배경이 여호야김이 악하게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율법책을 불태우고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런 당연히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장을 다닐 때 상사가 좋은 사람이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 상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주변 사람한테 그 사람 막 앞에서는 못하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마치 지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왕 앞에서는 불만을 토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말이 질문이지 따지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빈자한 협박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 이건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박국서 1장 1절에 하박국서의 주제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제예요. 뭘까요?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 내가 너의 경고하는 묵시라. 하나님이 경고하는 묵시라. 경고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표식을 봐요. 그렇죠? 강에 가면은 무슨 표식이 있죠? 들어가지 마시오. 근데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하죠. 오늘 차를 타고 이제 오셨을 텐데 운전하면서 뭐가 있죠? 속도 제한도 있고 주정차 차를 세우지 말라는 그런 구간도 있고 빨간불을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끔 이제 새벽에 그냥 사람 없으면 그냥 빨간불 지나갈 때 저도 가서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고가 납니다. 왜 경고를 하죠? 근데? 위험하니까. 근본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고는 누군가를 체벌하거나 벌을 주려고 경고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경고의 목적은 완전이에요. 안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벌금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감옥에 들어갈 겁니다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난 너를 싫어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즉 경고는 혼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상해를 주려고 하는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해 안전하는 건데 이 하박국서의 주제가 바로 그렇다면 이 경고는 뭐라고요? 안전. 반대로 또 말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하박국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자녀를 키워봐서 저는 아직 자녀를 이제 고출산하겠지만 키워보진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맨날 칭찬만 하나요? 때로는 체벌도 있습니다. 맨날 체벌하면 안 되는데 사랑의 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는 믿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매를 갖고 다닐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의 매. 나름대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도 어떻게 보면 경고인데 경고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 같으나 버리지 아니하셨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려진 것 같고 고아같다고 보여주지 못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26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그냥 생긴 질병일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사단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즉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나 또 남북이 갈라진 일이나 또 저 북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혹은 자유를 얻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으로 된 것 같고 나라가 그렇게 됐구나 혹은 누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든 다른 일을 통해서든 우리가 나라의 의정자들을 통해서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힘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제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뜻이 있겠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질적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믿음인지 그냥 체념인지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왜 악한 자들은 승리하고 그냥 두십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율법은 사라지고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잠잠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저 사람이 뭔가 법을 잘못하고 죄를 졌어요. 그럼 경찰관한테 가서 저 사람 죄를 졌어요. 얘기하면 경찰관 가만히 있으면 속이 타요 안 타요? 속이 타죠. 마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각박해지고 특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고 예배를 향한 마음도 식어가는 시대 속에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이와 같았지만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은 큰 교회에 포장되어 있었는데 몰랐던 믿음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왜 의인은 죽어가고 악인이 승리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이런 질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신앙 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초신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됐죠? 왜 아담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일어난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말하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가만히 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놀랍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살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뭐라고요? 내가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너희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켰다. 내가 너희를 경고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책짓질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은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했는데 이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일으켰다. 지금 하박국은 어떨까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겠죠. 하나님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왜 우리를 치고 계시지? 왜 그럴 것이지? 이 말은 하박국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의를 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일으켰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를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를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방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가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가 뭘까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방송을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이제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면서 얘기하는데 녹화를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이제 제 시선은 아직은 좀 제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잘 의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의가 있을까요? 뭐가 의로운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의로운 거죠? 내가 가정에서 사랑받으면 의일까요? 내가 잘 나가면 의일까요? 아니면은 남을 많이 도와주면 의일까요?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거 세상에는 절대적인 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의로운 거지만 상대방에게는 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국가대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개척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한테 참 의가 되죠. 우리 가정에게 참 의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의일까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반대하던 사람도 있었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좀만 가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좀 걸어가면은 제7위 안식일교가 있고 바로 옆에 예수중심교회가 있어요. 예수중심교회 그 교회가 있어요. 2단이에요. 그리고 저 왼쪽으로 가면은 관음사가 있어요. 관음사. 절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정 보는 곳인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음사가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의일까요? 의가 아니라 적이죠. 즉 우리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악인이에요. 악인이 악인보다 또 더 악한 악인. 그러니까 더 악한 악인은 있어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를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바로 그 의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의로웠다는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감히 의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즉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의로울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의를 정하시기 때문에 절대 의를 떠날 수가 없는데 하박국은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의를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를 방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가 있는데 본인에게만 의가 있는데 어떻게 의를 방관할 수가 있겠어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일으켰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의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채찍질하는 것,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끔 그 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의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참 신앙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이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며 참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따졌지만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습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로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모든 지식과 지혜 하나님 앞에 다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이 세상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에 비하면은 참 이 사람은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도 지을 수 있고 피아노도 만들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사람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역사를 보면은 사람만큼 미련한 동물도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방법으로 그 제국이 망하고 사람을 죽고 옛날에 그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이런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그것을 믿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이러고 있고 세상 이제 나라가 강성해질수록 또 이제 그 성적으로 타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 보면은 많이 발전한 것 같으나 오히려 퇴화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조들의 지혜를 보고 놀라게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 저는 잘 못 외웁니다. 저는 핸드폰 번호를 잘 못 외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는 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퇴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전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악한 것들은 발전해요. 어떻게 하면 더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점점 지능이 발달해요. 근데 이제 선조들이 아주 정통으로 좋았던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점점 잊혀집니다. 이것만 봐도 참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통 예배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편의를 둔 예배가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 짧아지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하면은 이제 다들 졸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 보고 이런 이제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점점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은혜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악에는 점점 가까워지고 선한 영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은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까지는 이제 목사님이나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일 텐데 왜 저럴까? 왜 하나님께 저렇게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할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질문하였고 하나님의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내 생각보다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굴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정부터 8절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라는 말,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 시대 속에 계속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고 안 되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아멘. 아멘. 이 근거에 대한 말씀은 많지만 저는 이 한마디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의로움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강대상 이것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 국가대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헌문해 주셨는데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만든 사람이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강대상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난 괜찮아. 나는 나름대로 잘 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든 사람이 창조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지만 창조한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권. 이 컵을 어떻게 쓸지, 얘를 요강으로 쓸지, 얘를 물컵으로 쓸지, 국구로 쓸지 결정할 수도 있으며 그 모든 의의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었다면 그가 모든 의의 주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지 않을 이유만 찾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많은 증거와 기적과 환경은 계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맨날 목마르고 갈급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느냐? 의가 없어서예요. 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예요. 다른 데서 의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물에서 밥을 찾으면 밥이 나오나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 있죠. 숭늉은 물에 없어요. 아니, 숭늉은 우물에 없습니다. 숭늉은 어디 있죠? 집 가마속에 있어요. 그렇죠? 숭늉은 맑은 물이 있습니다. 즉 엉뚱한 데서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고 내 힘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고 내 머리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막히고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 답을 찾는다면 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제가 청년 때 이 찬양을 너무나 뜨겁게 불렀어요. 왜? 정말 저는 똑바로 살고 싶은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맨날 화가 날 때가 있었고 짜증 날 때도 있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도 순탄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제 막 괴롭히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참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음란과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불신의 생각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의에 질리고 목이 마른데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나에게 의를 더하여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똑바로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믿음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일까? 세상적으로는 시원하지 않은 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받으면 기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무슨 답이야? 무슨 하나님께 의가 있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무슨 나에게 답이 돼? 난 당장 돈이 급하고 당장 내 주머니가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지금 그런데 이게 무슨 답이 되겠어? 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구름같이 뜬구름 같은 것이 만져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뜬구름 같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신앙이라는 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그 구름이 만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실 기독교는 신비를 따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당처럼 막 신비로운 것을 주고 기적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비예요. 신비를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제 말에 뭐 근거가 있다, 뭐 그럴싸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의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삶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박국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마치 악인이 의인을 둘러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일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가 있음을 믿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만을 깊이 바라보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대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찬양 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찬양을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제목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12월 5일에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국가대표교회 설립 예배가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그런 설립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장소가 협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근심이 없게 하시고 또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택한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경고하시는 그 이유, 우리를 아버지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세상의 모든 것에 배움을 여기며 내가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강력한 아버지 선포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였사오니 입술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으나 아직도 믿음을 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기쁩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갈급하고 아버지 목마릅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많은 것이 쌓이기보다는 내 모든 것이 소유가 되고 아버지 소유가 되고 또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양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곳에는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 양만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국가의 교회가 12월 아버지 5일에 아버지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아버지 사도행전에 아버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이 그리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성령이 임하시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영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